또 제주해군기지는 그 건설 과정과 용도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재평가를 통해 새롭게 자리매김해야 됩니다. 오늘 그 길만이 제주가 평화의 섬으로 남는 것이 미국과 중국의 패권 싸움으로부터 동아시아의 바다를 평화롭게 유지하는 길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들은 복음을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주변에서 갓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신부님들에게 다가와서 주로 묻는 물음이 기도가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겠고 제대로 된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몇십 년을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가끔씩은 볼멘 소리를 합니다. 도대체 기도할 시간이 안 난다고, 또 기도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기도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고 왜 기도하는 것이 힘든 것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기도라는 것을 기도문에 나오는 것만이 기도인 줄 알고 기도문에 나오는 기도들을 시간에 맞춰 다 하려고 하니까 힘이 드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교회는 기도라는 것을 하나님과 함께 나누는 대화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화는 대부분 하나님과 개인이라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이 지극히 개인적인 그러한 것이라고 여기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가 개인적인 것에만 너무나 한정해버리면 거기에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나아가 믿음의 기쁨, 복음의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으로 전락해버릴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프란시스코 교정께서는 당신의 사도적 공고 복음의 기쁨 2항에서 그 위험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적 생활이 자기 자신의 이해와 관심에만 갇혀 있을 때 더 이상 다른 이들을 위한 자리가 없어지고 그러면 가난한 이들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더 이상 들을 수 없고 그분 사랑의 고향 기쁨을 느끼지 못하며 선행을 하고자 하는 열정도 식어버립니다. 그래서 기도는 개인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공동체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고 기도 안에는 기쁨과 즐거움, 행복과 감사, 찬미와 영광 이런 것만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염원과 희망, 절망과 아픔, 슬픔과 울분, 그리고 억울함도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능수능란한 언어 사용과 현란한 수식으로 가득 찬 아름다운 그런 문장만이 기도가 아니고 또 기도문에 나오는 기도만이 기도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찬미와 감사와 영광을 드리는 말로 가득 찬 그런 기도만이 기도도 아닙니다. 때로는 불평도, 또 때로는 우리의 불만도, 울분에 가득 찬 소리도 우리들의 참된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소리들이 정녕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아버지, 우리들의 아버지께 그렇게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주님 왜 저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주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친히 기도하는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주님의 기도입니다. 천주교 신자가 가장 많이 바치는 기도가 사실 주님의 기도입니다. 신자가 되는 순간, 아니 예비자 교리반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세례받고 죽는 순간에 이르기까지 천주교 신자들이 제일 많이 바치는 기도가 주모경이고 그 중에서도 주님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서는 기도하는 법을 알려주시면서 그냥 형식화되고 외우기 쉬운 기도문을 알려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된 기도를 하나님께 말씀드리라고 하면서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오늘 주님의 기도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기도는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것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산상설교에서 주님께서 요구하신 것들보다도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첫 대목은 이렇습니다. 아버지, 나만을 위한 아버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의 아버지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힘 있는 사람이나 힘 없는 사람이나 모두 똑같이 평등하게 부를 수 있는 아버지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적어도 우리가 그분의 사랑스러운 자녀다운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적어도 태생이었다 하든 부자이건 가난하건 힘이 있건 힘이 없건 힘없는 자를 무시해서도 안 되고 가난한 사람들을 괄시해서도 안 되는 가르침이 바로 아버지라는 호칭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드러내시며, 바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려면 바로 우리가 아버지의 아들, 딸로서 제대로 살아야 가능합니다. 다음은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려면 우리가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뭔가 그분의 원하시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냥 기다리기만 하고 우리가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면 그 나라는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이 문에 대한 답이 주님의 기도 후반부에 나옵니다. 날마다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일용한 양식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모든 사람들이 분부의 갈등을 덜 느끼고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동등한 인격체로 만날 수 있는 세상을 희망하는 기도가 바로 날마다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라는 기도입니다. 이어 저에게 잘못한 모든 일을 저희도 용서하오니 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용서. 많은 사람들이 용서한다는 것을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더 이상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것, 과거의 잘못을 잊는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성경에서 누가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마저 내놓으라는 주님의 말씀,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과 동등하게 어려운 말씀이 모두가 용서라는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어렵게 다가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입으로는 용서하겠다, 용서했다고 해도 미운 놈 만나면 다시 속에서 부하가 치밀어 오르는 것, 그런 자연스러운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연스러운 현상을 마치 죄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용서하겠나라고 말한다 해도 화해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화해라는 것은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이 자기 잘못을 제대로 뉘우치고 용서를 구할 때야 비로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용서하는 것은 곧 화해하는 것이라는 혼돈에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프란시스코 교종께서는 용서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제가 용서를 베풀게 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지만 이를 받는 측에서도 제대로 수용할 수 있을 때 효과가 발휘되는 것입니다. 잘못을 회개하고 보상하려 할 때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용서를 하는 것과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것은 별개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주님의 기도 대목들을 하나하나 다 살펴보면서 오늘 하루 종일 우리가 지내자면 모든 것들이 불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간단하게 오늘 우리가 몇 구절만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모두가 십자성호를 그으면서 주님의 기도를 한 구절 한 구절 천천히 음미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기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기도는 정말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강정 안에서 매일매일 바치는 미사와 기도는 주님께서 바라시는 참된 기도이자 주님이 어여삐 여기시는 주님의 기도입니다.